자,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게 뭐 누가 봐도 이게 표적이라는 표적, 다른 말로 하면 이적, 쉽게 말하면 기적. 요나가 일어난 그 일들이 요나 입장이나 그 당시에 다른 사람 입장이나 이게 표적으로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걸어가면 다른 사람이 저 표적한다 이렇게 합니까? 그냥 평범한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가 이거 싸워야 될 개념이냐 하면 보편성과 싸워야 될 개념이에요. 여기가 표적이라 하는 것은 주님인 것은 이걸 특수한 사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이 표적을 특수한 사건을 하는 것을 인간들은 잘 용납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사건이 되어버리면 자기는 거기에서 소외됩니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배제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 하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말 되고요. 같은 말,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일관성, 그냥 일반성의 지속. 그렇고 그런 삶, 생활. 그러한 변화들이 줄곧 좀 이어져 간다. 때로는 지루하게, 때로는 깜짝지는 일이 있지만 지나가면 다 잊혀진 일.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범주화에 가는데, 범주라 하는 것은 이게 테두리 치는 거예요. 테두리 쳐서 여기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동일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걸 평평하게 만드는 거는 동질화. 같은 질이 그렇고 그렇다. 뭐 특별한 인간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 누가 봐도 요나가 그 살았다. 그래서 요나가 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가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바다에서 뭐 고래해 살았다. 그래서 그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했다. 그래서 그럼 뭐? 그거는 요나 개인적 일이죠.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걸 요나의 일을 표적 삼아버립니다. 표적 삼아버리면 여기 사발이 있다고 삽시다. 사발. 그릇 있는데 이 표적에 이게 이게 어떤 액체가 담기는데 이거 지금 불을 끓고 있다고 봅시다. 이 사발 이게 끓고 있는 이 뜨거운 물을 사발을 기울여서 그냥 부어버려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뜨거운 것을 부어버리면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뜨거운 기운을 뭐 이렇게 화들짝 놀라겠죠.
표적은 여기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는 이 법들, 자기끼리 통제되어 있는 이 세상을 표적으로 뒤덮어 버립니다. 심술쟁이죠. 심술쟁이죠.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한테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을 이렇게 뒤엎어버려요. 뒤엎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껏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자기가 평화하다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이상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가축끼리 자기 자식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동일한 믿음 체제가 믿음망이 형성되면서 동일한 믿음망으로 전부 다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특수성을 그들이 이해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이 특수성을 가져다 주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일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 하나의 그 폭탄처럼 활용되도록 작용하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구약 때 요나가 표적이 됐다면 오늘날 표적은 누구냐? 오늘날 성도가 하나의 주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은 일반성, 평범성 또 안일함을 겨냥해서 표적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붉은 걸로 하나 써놓을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표적이 이렇게 상대하면서 다칠 때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 없이 니 나빠 이러면 안 되죠. 어디에 주원해서 너는 저주받아야 돼. 이래 심판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고 그 예수님 자신의 표적의 표적됨을 이해 못하는 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특별남을 대해서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미와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게 뭔데 그게 마치 요나 시대 때 요나에 아무 관심 없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네 사람들이야 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만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무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행사되게 하는 게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도의 존재가 심판이 되려면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성도의 모든 행실과 그 생활 모습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할까요? 긴장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어느 쪽입니까? 항상 두 개만 두 개 이야기해도 어때요? 그들이 성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긴장할까요? 뭐 심각함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네? 전혀 느끼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심판이 되니까. 그래야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전도한다고 치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들은 표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일상의 일로 받는 이유는 표적으로 품고 못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무심코 받는 이유는 각자 기대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 기대하는 바가 따로 있어요. 기대한 바가 따로 있다는 말은 아직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은 이들이 표적을 안 받은 이유가 각자 기대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나 알죠. 소망, 꿈, 희망 이런 거예요. 장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시사지 않게 별로 시사지 않게 있는 게 자기 할 일이 지금 창창에 남아있는데 그거 뭔데 그까지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래서 이들이 안 받아준다면 예수의 표적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표적이라 하는 거 표적은 시간은 이미 끝났다. 그래 기대해도 소용없다. 세상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끝난 그 증거가 어디냐? 여기 29절 나옵니다. 이 세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는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악한 걸로 이미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악하냐가 문제지. 악하다가 뭐 다 실적으로 개선됐다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악한 걸로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표적이 마지막 때 시간은 끝났다.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시간 끝나면 뭐냐? 이번엔 이제 녹색 한번 들어갑니다. 예. 그럼 시간이 끝나면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를 뭐라고 하냐? 예. 그러니까 방안 하나 들어갑니다. 이 방에 이거 어려운 방. 윈도. 예. 윈도. 예. 우리말 번역하면 창 또는 창문. 표적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예. 지금 이 순간, 이제 지금 이 순간 직접 하늘나라와 통하는 그것은 오직 표적밖에 없어요. 그게 창이니까. 창에 저 바깥 풍경 창 말고, 예, 루프처럼 하늘로 지붕에 뚫는 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창은, 예, 어제는 창이었는데 오늘 창이 아니었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지붕이 뚫려가지고 유리창으로 막아놨으면 어제든 오늘든 한 달 뒤든 그 공사 이후에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표적이 된다는 말은 저는 우리가 나만을 위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하는 바가 기대하는 바가 이제는 좀 낫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지금까지 강의 다시 해보겠습니다. 표적은 곧 심판입니다. 예, 표적은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이게 왜 표적이 심판이어야 하냐 하면은 그들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심판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이기 위해서 이 세상은 꾸준히 악해 왔는데 드디어 그 악행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확정이 나버렸어요. 죄가 무르익었는데, 예, 이제 거품이 나게 너무 무르익어서 포도주가 거품이 나는 거예요.
너무 무르익었어. 주님께서 이제는 시간을 더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냥 주님께서 필요로 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윈도, 창이, 하나님과 통하는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을 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창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 말고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윈도에 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표적이 되는 그런 형식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 사적인 희망이나 기대나 꿈 같은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사람이 기대가 있으면 실망할 것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슬아슬해. 내 어떤 뭐 이제 전기기사 시험 친다 하게 되면 그 전기기사 시험 칠 때 전기 기능사 치고 난 뒤에 또 한 4년 있으면 칠 수 있잖아요. 할 때 그 시험 준비할 때 얼마나 기대감이 높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20대 청년 여자애가 자기가 결혼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있다면, 결혼 날짜가 한 2달 남아있다면 2달 동안에 얼마나 초조하고 희망이 부풀어 있겠어요. 그 희망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희망이냐 하면 2달 동안만큼 제발 예수님 재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재림까지 좀 넣어보십니다. 그렇게 전혀 주님이 나를 주님의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의 기대감이 엉뚱한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딴 건 신경도 안 쓰죠. 관심도 없고 그래. 관심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했는 거를 한번 문장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직 자신에 대한 기대가 먼 훗날에 남아있는 한 말씀은 들어올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먼 훗날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게 안 들어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로 이러한 잘못을 이 3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심판 때에, 자 보세요. 심판 때에 굉장히 특이하죠.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 주님께서 표적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둡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대다?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에게 돌아갈 적절한 조치는 심판밖에 없죠. 이미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이 세상을 정죄하려니, 이 남방 여인이 누구냐? 남방 여인은 이 시대에 성도 같은 존재죠. 심판을 눈치채는,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라는 걸 눈치챈 사람. 그걸 방금 이걸 이해하면, 너는 먼 훗날에 내 기대가 되냐 안 되냐는 전혀 이제는 이미 물 건너간 나의 희망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사람.
세상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어요. 땅끝에서 왔습니다. 그 땅끝에 온 그 사람 있죠.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예, 열왕기 10장 그 7절에 그 여왕이 어느 나라 여왕입니까? 서바 여왕이죠. 서바 여왕이 그 땅끝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온 목적이 뭡니까? 어디 뭐 온천 즐기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아니면 뭐 연애하러 와서 뭐 때문에 이 여왕이 뭐 솔로몬에게 왜 오는 겁니까? 소문 듣고 왔지롱 뭐 이래가 온 거예요. 그 무슨 소문입니까? 솔로몬의 모든 지혜, 그 모든 지혜가, 예? 여기 7절에 10장 7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이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월등하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남방 여인 서바 여인이 찾아온 이유는 절대 진리, 최종 진리, 망하면 내 인생을 여기서 종쳐도 상관없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내 목숨 같은 그런 것은 그다음 내 목숨도 시답지 않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놀라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최종적 절대 진리, 그거 얻으려고,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지혜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그 지혜가 자기는 나라에서 뭐냐, 여호와 신이 줬다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직접 줬다는 지혜가 과연 그럴까 하고 그걸 확인차 온 거예요. 확인하고 나온 뒤에 이거는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솔로몬, 서바 여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훗날 남에는 말하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 절대 지혜가 내한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솔로몬한테 있으면 자기는 그걸로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서 왜 그동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지그저하고 뭐 멀뚱멀뚱 눈만 바라보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그냥 평범한 거야. 뭐 그래 그런 이야기 다 많이 들었다. 나도 많이 묻다. 고마해라. 나도 많이 했어. 전부 다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이제 고마해라. 나도 지겹다. 왜? 나는 내가 계획한 내 기대 한 게 따로 있다 말이야. 니한테 그딴 소리 들을 시간도 지금 아까워. 시간 아까워서 그런 걸 들을 수가 없어. 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왜 네 말을 굳이 들어야 돼? 예. 네 말을 내가 굳이 들어야 될 이유 5가지만 대라고 이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니한테 뭔가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걸로 네가 그렇게 보이냐? 나는 지금 심판하러 왔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복음뿐만 아니고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느냐? 거기서 오늘 제일 핵심되는 부분 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같이 뽑는 게 아니지. 내 이쁠 때 이게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듣습니다. 인간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나은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나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자아를 무겁게 만들어요. 아는 만큼.
무지가 주는 즐거움을 인간은 예. 이거 정말 무지란 즐거움을 알면 여러분 인생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뭔가 알고자 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고 실수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르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갈수록 나는 아는 게 없음을 아는 게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없어요. 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로 이게 나의 모든 지혜 박탈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무지한 자로 만들고 그 무지한 자만 누리는 희열과 감격과 기쁨의 눈물과 그리고 그게 가벼움. 아우 잘 잤다 이게 있잖아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거의 80 이상을 사시면서 알아야 돼. 아는 게 나를 구원해 라고 하던 그래 기대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 희망 이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한 방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 33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33절에서) 36절 이 내용 등불을 켜서 등경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빛에 관한 이야기고요. 빛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35절에 어둠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의 눈동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재밌어. 나 오늘 드라마, 유명한 MBC 드라마. 여명. 예? 또는 미명, 여명. 새벽에 어두움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빛을 보한 순간을 주께서는 캡처해서 착각 찍어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빛을 본 사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두움에서 주워 모은 것들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모르면 남한테 뒤처지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인생 출세 못한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 세상에 일반화된 이 세상, 보편화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꾸준히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받아왔어요. 아는 것이 이기는 비결은 우리는 무지가 오히려 그 지붕을 뚫어버리고 주님 주신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지함이 그게 윈도가 되는 거야. 우리 자체가 창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여명의 눈동자, 하나의 빛이 들어오는 그게 덤불 같은 존재야. 이것은 이 세상이 안다는 그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바로 무지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충분히 모르는 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대책하지 않는 자유. 뭘 알아야 대책하죠.
내일도 모르는데, 오늘 저녁일도 모르는데 무슨 대비를 해요.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준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 이거 하게 되면 나중에 내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까. 안 돼. 그거 말고 딴 거 해야 돼. 이걸 하게 되면, 이거 하면 이런 수익이 나오게. 안 돼. 그것도 안 돼. 만약 그것도 사고 나면 안 돼. 그럼 딴 거 해보자. 아는 게 아는 게 화를 자초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은 서바 이양이 솔로몬 앞에 있는 게 새롭게 생겨버린 자신의 겸손한 마음 자세죠. 그리고 기쁨이죠. 솔로몬 당신의 아는 것에 비해서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군요. 아니면 더 갈수록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솔로몬 당신이 내한테 허락했다. 그것이 바로 그 열왕기상 그 10장 7절에 나오는 그 고백이죠. 내가 알았다고 내 나름대로 나도 이 정도 아는데 해보니까 완전히 우사당했죠. 내가 안다는 기준으로 감히 범죄에 불과한 범죄할 수 없는 지경에 솔로몬의 지혜가 주어졌을 때 깽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솔로몬 앞에서. 그 솔로몬의 그 지혜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함축해서 인격화 되시는 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신약 성경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욥기 제가 욥기를 끝냈습니다만 욥기 그 끝부분에 나오죠. 악에 대해서 아느냐? 네가 염소에 대해서 염소의 인생 아느냐?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대우 강의도 했지만 악어나 염소의 모든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기 때문에 주님의 요소가 지혜란 이름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그러니까 시편 104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4편에 보면 25절 2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 보세요. 모든 피조물 안에 여기 주가 신약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바다에 지금 생물 해가 선적 악어부터 해가 쭉 나오면서 28절에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을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긴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를 주고 흙으로 돌아간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자기 아는 거 가지고 방어 기제가 가동되면 안 되죠. 내 딸 결혼식이 2달 남았는데 지금 죽게 재령하시면 안 되죠. 이러시고 막 말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미를 새롭게 하시나요? 새롭게 하시겠지만 세팅 사시 하겠죠. 하셔도 하세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뭔가 주의 일에 콩내나 판내나 내가 거기에서 이익을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아는 척 해가지고 우리 인생 끌어온 꼬라지하고 알아서 뭐해? 알아서 기껏 한 게 뭐인데? 예? 남는 것은 자살 충동이 얘는 뭐 있어요? 주여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니 알아? 니가 니 알고 하는 이야기야.
왜 세상에 네 뜻대로 돼야 될 이유가 뭔데? 자선택 해가지고 뭐 112에 걸 119에 전화하게 만들고 호소감을 떨고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예. 경찰 찾아가게 만들고 지가 로스쿨 어디서 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는 몰라서 떨어졌어. 무시해서 떨어졌겠지요. 근데 아직도 그 떨어진 걸로 자기의 무식의 정도를 몰라요. 딴 데 더 떨어져 봐야 돼요. 주식 해가지고 주식 몽땅 날라가야 돼요. 아, 주식도 내가 아는 거 없구나. 이 정도 경험은 해야 돼요. 이 정도 경험은. 그래가지고 또 부동산 또 뭐 이렇게 또 개입해가, 예. 또 집 헐게 나오는 거 법원에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이수인계다 하다가 또 잘못 사가지고 또 서버 전체 날려붙고.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것 수준은 아주 멀었어요. 도대체 나의 모름의 끝은 나의 무지의 끝은 뭐냐? 그 끝까지 가봐야지요. 저는 얼추 아는 건 있고 모르는 게 있다고 하는데 지세 보니까 아는 게 좀 생판 모르는 것밖에 없네요. 왜? 모든 변화는 주님의 손에 달리기 때문에. 모든 변화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럼 니는 안 속였어? 상대방을 안 속였어요. 이건 상대방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거, 속았다는 거예요. 그럼 니는 사랑했나? 사랑한 적 없어요. 인간이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인간이 안다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더욱더 망하게, 더욱더 굳건해야 돼. 아는 안수록 더욱더 자기를 망하게 해서 매우 밀어붙이게 돼요. 아는 것이. 이 여명의 눈동자가 되는데 깜깜해. 모든 것은 다 어두운 것을 다 끄집어 당겼어요. 그 무지의 절정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무지의 절정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본인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그 실제인 줄 알고 있어요. 시편 7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74편 8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음을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랐나이다. 그 다음에 9절에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면 선지자도 다시 없으면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 자체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인데 사람들은 선지자 말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를 실제로 보고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기대에 그들이 눈이 멀은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게 여명이 아닙니다. 빛의 세계가 아니에요. 빛의 세계는 표적이 될 때만 보이는 거고 알 수 있는 것이지, 보통에서는 일반적인 삶에서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은 뭐냐? 악한 세대요, 심판의 대상이고 정죄받을 일만 남아있어요. 결코도 모르는 게 아는 체계가 다 정죄받는 겁니다.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는 걸 주워 모아서 장차 이렇게 내가 성공할 거야 하고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표적과 이 표적은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표적과 현실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 자, 이제부터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자신이 암양을 이제는 뭘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 예, 내가 무지함을 아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무지하다. 요나부터 시작합니다. 예.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예,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하나님의 곁 계신 곳 말고 먼 곳으로 도망쳤다. 이래 되죠. 이게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은 이 요나가 한 낯을 피해 가는 이것을 절대로 그들은 이걸 표적이라고, 이건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적으로 손해보는, 요나 개인적으로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강의할 때 표적은 뭐냐,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표적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세상과 관련이, 이 세상의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있느냐, 이 세상은 악한 세대고, 엄난하고 악한 세대고 정죄를 당할 그런 것들만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 표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요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배 타고 간 사람들은 회개했습니까? 요나하고 배 타고 간 사람 회개 안 했죠. 회개는 누가 했습니까? 엉뚱한 곳에 살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집단적으로 그들은 회개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니네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궁금해하죠. 주님께서는 니네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거짓을 전부 다 회개하고 그만두고 그 금식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이 자체를 주님께서는 뭘로 사용하냐면 그 전체를 뭐로 보냐, 이걸 표적으로 본 거예요. 표적으로. 자, 표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더 이상 필요치 않죠. 표적이란 그 자체가 얼음땡이니까, 스톱이 되니까 그 자체가, 표적은 그 자체가 스톱이 돼요. 물어보기도 양초 있죠. 파라핀이 몇 살입니까? 이 질문 돼야 안 돼요? 이 컵이 몇 살이에요? 이 질문 안 되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질문이 되지만 이 컵 자체가 몇 살인지 질문 안 되죠. 왜 질문이 안 됩니까? 사물 자체에는 이미 확정되고 고정된 것은 그저 시간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질 않아요. 오래된 컵, 이런 말이 되는데 나중에. 근데 지금 컵은 물을 담는 게 기능이지, 이 컵아, 네가 지금 몇 살 됐냐, 이게 지금 컵의 질문 대상이, 그건 질문의 항목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몇 살입니까? 이런 질문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무엇을, 누구를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기능이에요. 그 사람이 푹 떴다면 하는데요. 우리 인생 사는 거 편하죠? 예? 어머님 5년만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면 5년 뒤에 성공하는데 자꾸 5년이라는 10년이라는 자꾸 자기 기대에 시간 요소를 집어넣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3년 내에 내가 부흥할 거야. 그렇게 인생에 시간을 집어넣으면 지가 아는 걸,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그거 성공한다고. 이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돼요. 예. 지 아는 것, 실수 줄이고 보다 아는 지식에 접근하게 되면 진리가 나를 성공케 할 것이다. 뭐 이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 자체가 이미 진리예요. 새삼스럽게 추가된 진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옛날 철학자도 그런 얘기했으면 인간의 전성기는 지금 일할
일할 순간 그 네가 그 전성기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전성기지 일에서 어떤 실적과 업적을 남긴 전성기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표적이 되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전성기입니다. 표적이 안 되는 우리를 표적 만들 때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죠. 무지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지혜는 자의 지혜를 뭐합니까? 지혜를 멸하고 이런 좋은 체험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거 얼마나 가볍게 막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영이십니까? 예, 뭐 이런 경우 없어요. 뭐 지혜가 저것도 없었어요. 총계가 저것도 없었으니까. 20절에 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 미련한 자를 세상에서는 박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은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고 그게 자기가 화가 되고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18절에 나와요.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전히 자기 지혜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게 전형적인 멸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서 보겠습니다. 요나를 표적으로 만들고 스바 여왕 니느웨 사람을 표적으로 만들고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것을 표적으로 만든다면 그 표적들이 최종 표적에서 나온 표적들이겠죠. 최종 표적. 그럼 최종 표적은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최종 표적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이 최종 표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십자가가 설명드리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바로 구약에 언약궤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궤. 사무엘상 6장 19절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죽는 사건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여기는 우사가 죽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죽죠. 70명이 뭐 죽죠.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뭐를 건드렸습니까? 언약궤 붙잡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탄식을 해요. 가슴 아파요. 다윗이 굉장히 우사를 좋아했는 모양이에요. 아주 가슴 아파합니다.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쪽에서 십자가를 관찰하고 연구하게 되면 죽는다. 인간 쪽에서 십자가를 분석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 아닌 사람이 성도 된 이유를 분석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게 되면 그 불신자 지옥 가서 지옥 가는 식으로 죽는다. 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니는 뭘 알아서 성도가 되었느냐 물으면 나는 나의 무지함 내가 자랑하면서 나의 무지함밖에 없다.
내가 지혜롭고 총기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박살나버렸다. 처음부터 모르는 게 왜 아는 채냐? 처음부터 우리의 파탄과 근원이 무지함을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내가 무지함을 모르고 무지함을 모르니까 자기가 예를 쓴 거예요. 무지한 인간은 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거지가 돼가 결코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냥 살면 되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서적 한 20권 읽어볼래? 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아주 파사되어 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파사됐습니까? 무지해서 파사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파사된 거죠. 예. 너는 어떻게 파사됐는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수능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것만 나왔는데 일부러 틀릴 수 없고 했는데 결국은 의사 되었습니다. 그럼 니 뭘 알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 어떻게 될지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문제 풀 뿐이죠. 모르는 무지가 우리를 살립니다. 싶으십시다.